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참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고 또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반드시 이 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지 영광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시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지난 시간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자신의 강점으로 사역을 해라. 우리 교회는 은사가 사장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개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내 강점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면 그게 정말 강점일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되니까 이게 진짜 남들보다 탁월한 내 강점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나보다 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들, 또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교육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 또 어떤 사역적인 능력이면 능력, 경력이면 경력,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월등한 어떤 저희 동역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내 강점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 느끼는 것은 부족해도 내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 사역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또 발휘가 되면요, 그 자리에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제가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맺히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비단 우리가 사역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강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좋은 열매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갤럽 리더십 연구소의 선임 강사고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마커스 버킹엄이 이 갤럽에서 2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 어떤 하나의 도출된 결과물이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약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점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 20% 정도, 100이라고 치면 20%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 80%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화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란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강화했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약점을 먼저 빨리 메꾸고 극복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들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미 금이 간 벽을 벽지로 가리는 것 같은 헛수고다. 물론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 약한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발견하고 또 강화시켜 나아가는 그 부분이 극대화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내가 약한 그 부분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강점을 강화시켜서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점 심리학이 있는데 이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클리프턴과 폴라 넬슨이 지은 강점에 올인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강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단순한 재능을 뛰어넘어서 반복적으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으로 타고난 재능에다 지식과 기술을 더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강점 그러면 대부분 타고난 거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좋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에 입각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강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어떤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한 사람에게 강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는 진정한 강점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하냐면 그냥 이와 같은 표면적인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욕구,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열정, 자긍심, 용기, 무엇을 해내기까지 참는 인내,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승부욕, 내가 끝까지 이것을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책에서 강점이 되려면 필요한 5가지 어떤 단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경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강점이란 어떤 영역의 가능성이 크냐면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잘하고 싶거나 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내면의 동기들의 영역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섬김을 했을 때,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다 남다른 보람을 느끼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빠른 학습의 속도예요.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했던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빨리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좋아해요. 내 마음이 그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에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일을 했을 때 무엇인가 더 열정을 갖죠. 자, 여기 우리 꿈 많은 여고생, 여중생 시절을 지낸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마음속에 좋아해 본 선생님 계시죠? 자, 국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야, 우리 국어 선생님 너무 멋지지 않니? 막 얘기를 했어요. 국어 과목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분명히 좋아요. 물론 좋다는 게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가진 다른 과목의 성적보다 국어가 더 좋아요. 왜요?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더 노력을 하죠. 그 선생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관심을 끌고 싶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요?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 관심에서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동경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는 속도가 그 결과물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강점이 되는 영역은 순간적인 탁월함. 그 약간 시간적인 개념도 있는데 어떤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발력이죠. 내게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남들이 캐치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발견해내고 내가 먼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완벽한 탁월함이에요. 앞에는 순간적인 탁월함이었다면 다섯 번째는 완벽한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익숙한 거예요. 능숙해진 거예요. 숙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남들 눈에는 아유, 어떻게 그 일을 다 했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해요? 그러는데 그냥 나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체화된 어느 부분처럼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잘하시는 분들, 그분의 강점인 거죠. 그 영역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는데 동경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었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속도라든지 그 결과가 좋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숙련된 능숙함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강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약점이 아닌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무슨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지? 나는 어떤 일에 남들에게 보다 감각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을 지금 남보다 좀 더 익숙하게 해내고 있지? 이 일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했던 사람,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의 인생의 서사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냥 그 소년 다윗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거구의 장수와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다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유리하죠. 창을 뻗어도 어때요? 훨씬 더 멀리서. 칼을 내리쳐도 어때요? 훨씬 더 강하고 멀리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전혀 다른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오죠.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다윗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또 한 단어는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 두 단어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건 뭐예요? 약한 부분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익숙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강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는 다윗은 자기가 가진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남들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뭐예요? 다윗에게는 약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요 벗어버렸어요. 남들은 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요. 이거 뭐 완전히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대신 그는 시내 나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을 자신이 골라요. 여러분, 어릴 때 바다나 이렇게 호숫가나 이렇게 저수지 가면 남자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매끄러운 돌 하나를 골라요. 편편해야 돼요. 너무 동글동글하거나 무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하죠? 네, 물수제비라고 그럽니까? 수리 쫙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물을 차고 표면을 차고 착착착착 하면 그게요, 키가 크고 팔이 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도와 그 힘과 그게 아주 절묘하게 가면요, 한없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물매에 가장 적합한 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이 어떤 무게라든지 이 형태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갈 수 있는 그 돌을 자기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다윗의 강점인 거예요.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의 약함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했을 때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늘 맞닥뜨리는지 몰라요. 내 약점을 채워갈 것인가? 아니면 내 강점을 강화할 것인가? 물론 꼭 정답은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메워야 될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뭔가 강점으로 강화시키기가 힘든 우리의 삶의 영역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 항상 우리의 약한 것만 채우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약점은요, 나도 잘 알지만 남도 잘 알아요. 잘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것을 메꿔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내 약점이 돼요. 그러면 돈을 벌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 성공하고 또 우리가 뭔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 약점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약점을 보완시키면 또 다른 약점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장점들이 발현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의 강점을 활용해서 뚫고 나가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냥 내 약점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강점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을까 그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점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방어 기제를 딱 설치해놔요. 안 들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내가 약한 부분은 남들도 약하게 보여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을 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보게 해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강점을 뭐 하자고요? 발견하자. 여러분의 강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봤으니까 야,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내 강점인 것 같다.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그 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아는 경우보다 잘못 아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내가 뭘 잘한다고 안다고 생각해요. 내 강점이 뭔지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상 이 드러커는 뭘 지적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의 강점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만히 그대로 두면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는 대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 그마저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세요? 그저 가만히 어떤 상황 앞에 맞닥뜨리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을 또 올리고 이 강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약점이 먼저 떠올라서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불평하게 돼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것들을 개발해야 될 강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한 성경이죠. 이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또 영생이라든지 죄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바울은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첫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도로서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됨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 코, 입, 손, 발, 다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각자 이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점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 약점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들어오면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강점이 점점 더 개발되고 강화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교회 바깥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점만 부각돼요. 그래서 위축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량조차도 발휘할 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강점이 발휘되고 약점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 사장되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개발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강점, 우리가 앞서서 5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부분을 학문적인 이론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인사라고 얘기해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각각 있는데 그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차원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은혜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주신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은사를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사장시키면 안 돼요.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요, 성도들 간에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사의 부분들을 보십시오. 7가지를 들고 있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평강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것도 은사래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래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래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래요. 진짜 은사가 맞아요.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는 그 적절한 한마디의 위로와 그 섬김을 하는지 그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섬겨도 누군가는 그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가 돼요. 잘한다 못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았을 때 그 열매들을 나도 만족하고 교회 안에 덕을 끼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배웠는데 가르치는 이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많이 아는데 반의 반도 전달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들보다 뭐 많은 것을 아주 특별하게 배우지는 않았어도 정말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점이 발현될 때 우리는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역의 자리를 돌파하고 싶거든 그것을 주신 분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자꾸 생각하고 묻다 보면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많이 시도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제 은사가 뭐 같아요? 제가 강점이 뭐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섬기면 될까요? 그 집사님이 가지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강점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발견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장시키면 안 돼요. 개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평강교회 남전도에서 얼마 전에 탁구 시합을 했습니다. 저도 갔어요. 예전엔 제가 탁구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운동을 못하다가 내려갔더니 판판이 다 졌어요. 저 혼자도 지고 복식으로 나가도 졌어요.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왜요?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은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함께 탁구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함께 교제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탁구를 대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데
전 세계 국가가 양궁에서 우리를 이기고 싶은 것처럼 전 세계 국가가 탁구에서 이 나라를 이기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 여러분, 중국이요 모든 대회 나가면 이렇게 금메달을 싹쓸이 하잖아요. 그런데 1984년 LA 올림픽에서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기자가 그 대표팀의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팀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훈련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8시간씩 우리의 탁구의 기술에 있어서 강점을 강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강점을 강화하여 약점까지 커버하는 겁니다. 우리 팀의 에이스를 보세요. 그 선수는 포핸드에 강한 반면 백핸드에 약합니다. 자, 여러분, 포핸드와 백핸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향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공이 왔을 때 제가 가장 익숙한 이 팔로 제 몸의 안쪽으로 치면 이 방향을 포핸드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 오는 공을 바깥에서 제 몸 안쪽으로 밀어내면 이거를 백핸드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 탁구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칠 때는 펜홀더라 그래서 이렇게 손 한 손으로 이렇게 쥐듯이 쳤는데 요즘에는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악수하듯이 밥주걱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포핸드도 좋지만 백핸드의 약점을 보완한 그런 탁구채죠. 요즘에 대부분 선수들이 이걸 쓰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탁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에이스가 포핸드보다 백핸드가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핸드를 보완하는 대신에 이 선수에게 포핸드를 더욱 강화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핸드가 약하다는 것을 상대 선수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포핸드가 너무 강력해서 백핸드 코스로 못 준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의 강점이 강화되면요, 그것이 일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 여러분, 축구에 있어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포핸드가 적당한 정도로 강화가 되면요, 영락없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포핸드가 강력하면 그것은 보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들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강화하면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줘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강점이 개발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서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의 뚜렷한 강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부분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강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강점은 개발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6,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어요. 반면에 1달란트입니다. 18절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묻어둔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5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1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받은 달란트를 들고 가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시장과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팔고 사고 장사를 하면서 남겨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을 돌파하고 관통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아닌 강점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죄는요, 자꾸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보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체니까. 팔은 팔이 잘할 수 있는 것, 다리는 다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입은 입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강점으로 우리의 은사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강화하여서 교회의 모든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주신 은사의 강점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